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의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된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며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조건 속에서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열왕기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서는 성경의 많은 성경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가 어렵고 또 내용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지자의 이야기 또 중직자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지겨운 것은 악한 왕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거죠. 사실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내 중심으로 되면,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은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받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가장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 존재는 누구냐? 바로 나예요.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게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 걱정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에 빠지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분하고 미운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왕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의 참된 왕이 돼서 너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나는 모든 응답의 길을 다 가지고 싶다. 너를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면 옛날 CCC 보면 마음의 왕자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십자가가 밖에 있고 신자는 십자가가 동그라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왕자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갈등, 염려, 불안, 불신앙 하는 거예요. 응답도 못 받고. 그런데 뭐예요? 이 왕자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 BTS가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단체 활동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리더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돌은 사람을 숙성되게 하지 않는다. 읽는 걸 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정으로 인간을 성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그렇게 성공을 해도 그들은 공허한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찾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찾고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시작과 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면 성공자예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면 여러분 실패자예요. 여러분
완전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이 행복과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고 모든 현장에 가서 요셉처럼 다리처럼 그 현장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염려, 근심, 불안, 동기 부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최고를 얻었고 최고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스승을 변함없이 쫓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강단 따라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악한 왕들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70인 제자들은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란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받은 엘리사와 많은 남은 자 70인 제자들은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강한 나라와 악한 왕들도 갑절의 영감을 누리는 남은 자 렘넌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은혜롭고 다 너무나도 좋은 결혼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에어컨 수리를 다 하려고 다 안에 선을 깔았는데요. 그 노조가 자동차 운송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요. 여기 외부의 기계를 우리가 여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져올 수 없대요. 운송이 안 된대. 그래서 아주 사우나 같은 우리 그 결혼식이 될 뻔했어요. 네, 식사할 때.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예비된 게 있어가지고 대신 대처해서 다 은혜롭게 돌아가고 또 이제 다 좀 새 거로 또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으면은요, 여러분 간증하기 어려워요. 남에게 말하면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남에게 말하면 오해할 정도로. 말하기, 진짜 응답받으면 말하기 좀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런 비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빡빡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신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 못 받고도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시니까 약간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그러면은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셨구나. 그때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쉽고 가볍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복음 전하는 이렇게 모습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친구들도 보니까 다들 앞에 통닭이 있는데 나 같으면 통닭만 이렇게 쳐다봤을 건데 통닭 안 쳐다보고 김밥하고 청닭 안 펴보고 반딱반딱 눈빛으로 그것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야 사명 저 가운데 아니 쟤네들이 다 사명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럼 그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예? 그 오염되고, 예? 그리고 뭐 놀다가 술 마시고 술 담배 피고, 그리고 뭐 남자친구 사귀다가 다 더러워져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인간이 되고 그런다니까, 속쓰리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이 굉장히 커요. 예, 언약으로 붙잡고, 예, 이 더러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열왕기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열왕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은 남은 자 70인 제자들은 미래에 받을 응답을 미리 보았고 후대들에게 포로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 열왕기 상하서는 언제 적었냐면 포로기에 적었어요. 너희들을 왜 적었느냐? 너희들 조상 왕들이 이렇게 우상숭배가 잘못해서 우리가 나라 잃어버리고 이 포로까지 끌려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그 악한 왕들 같이 우상숭배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너희는 이 포로의 현장에서도 그들을 같이 닮아서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걸어갔던 인물이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후대들에게 바른 영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구나 더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탁 들고 하나님 마음으로 100%, 300%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형통한 응답을 여러분이 주세요. 어설프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맞고 사단에게 맞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이제 우선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활동한 악한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똑같은 이 여정을 걷는 거예요. 악한 왕의 여정, 망하는 여정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신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막 위에 목사님 따라가고 나는 종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갑절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갑절은 상징적인 거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렇게 친구들 앉혀놓고 메시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것만 해도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대로 멋있게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보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부모님보다, 장로님들보다 그렇게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서 장로님들 이제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후원할 것이 있어서 그 장로님에게 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우리도 후원하니까 거기서 해주세요. 그런데 누가 지금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젊은 장로님이신데 그게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옛날에 김기사라고 내비게이션 그걸 만들어서 카카오 내비에다 팔아서 수백억을 받고 파신 분이에요. 그분이 담당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부자시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 결제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전문이 일어나서 교회 젊은 나이에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전문인이요.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각 분야에서. 예수 주인 되면 돼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열왕기에서 등장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뭐라고 여기냐면 자기가 병들었는데 그 바알세불에게
네 병이 낫겠냐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열왕기하 2장 2절에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상과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래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과 귀신들에게 내 운명을 물어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다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귀 귀신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을 비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할 때 그게 문제의 어려운 일인 것 같잖아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다 안 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린 점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나에게 생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야. 이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보장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집중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이제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왕조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한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6절로 8절인데 17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런 문제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지키면서 세상적인 율례와 규례 그런 건 잘 지켜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어리석게도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전쟁과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보안을. 지금 우리도 몰래 다 원자폭탄 다 만드는지도 몰라요. 근데 보안을 첫째. 왜? 그게 외교적인 마찰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보안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거기다가 금은 보화가 있는 창고를 다 열어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금은 보화가 많았잖아요. 그게 다 쌓여져 있던 거예요.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 돌아가서 거기 갔더니 금은 보화가 너무 많더라고. 황제야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 뺏읍시다. 그래서 뺏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의논해서 우리 재직회를 해서 당회를 통해서 다 알아서 할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함께 의논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떤 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 말하지 않아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말은 함부로 교회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자들이 빨리 말해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 다 거꾸로 해. 소통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뒤로 하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어리석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책이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가 봤죠. 빛, 흑암을 꺾는 빛이 지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시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에요. 그건 직장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저게 복덩어리네? 저 회사에 들어왔는데 제가 어떤 문제를 금방 해결하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모든 문제 해결자 된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왕이 되셨는데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주께 맡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다음은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7절 좀 긴 내용이지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이 잘못했던 총체적인 내용을 쭉 정리해놨어요. 이 내용만 보면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예. 므낫세가 그만큼 총체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는 의로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기 본 므낫세는 악을 행하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날마다 하는 잘못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쭉 적어보세요. 그런데 그 잘못과 잘못된 행위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우리는 이 왕들처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변화가 되도록. 똑같은 실수를 했던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범했던 것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음은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21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21장 22절에 보면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다음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저는 우리 아버님이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다 따르진 않지만, 부모님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부분을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교훈을 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하신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래, 그거는 따라서 존중하고 해야지.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잘못을 막 원망하고 왜 그랬을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건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또 좋은 부분이,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이 있더라도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 훌륭한 부분은 그래,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더 크게,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은 아버지가 악하고 잘못했는데 똑같이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마는 거잖아요. 다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드기야 왕 24장 18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 어리석고 악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악한 왕들과 같은 이 각인뿌리 체질과 또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올무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이런 붙잡고 나를 그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 흑암은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인 제자를 통하여 절대 불가능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절대 불가능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기적들입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명의 군대가 군대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적군이 봤을 때 왜 자기의 모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 왕실에 말한 이야기를 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을 잡아오라. 그래서 50명 군대를 보냈어요. 잡아서 죽이게.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다 알아? 그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50부장이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 살라고. 2번이나 살라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 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보면 온갖 문제가 계속 생겨요. 천군천사가 보호하지 않고 생기지 말아야 할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기는 가문이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천군천사가 안 지켜주고 여러분이 천군천사 동원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이지만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고 지켜준다니까요. 예. 예.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천사 동원권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이리저리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또 그 제자 엘리사도 물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또한 엘리사는 물의 근원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더라. 여기 보면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이러한 기적들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이거는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깨끗게 하잖아요. 마실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길을 내시는 기적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쓴물이 돼가지고 다 마실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생수를 여러분 선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복음적으로 행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엘리사가 댄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자 암곰 2마리가 나와 그들을 찢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엘리사 그 댄머리 맞는데 막 놀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머리 없으신 분 놀리지 마세요. 저주하면 암곰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렘넌트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겉모습만 보고 저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종인데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지 겉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요. 같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성가를 했거든요.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안경을 써가지고 눈이 나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목사님 헌금 보는 눈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목사님을 돈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되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진짜 이상하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마찬가지. 목사님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보면서 비꼬면서 선생님 꼰대 누구 부모님 막 무시하고 그런 아이가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있겠어요?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빳빳하게 교만하고 그 앞에서. 그러면 절대로 성령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배우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그 인턴십의 플랫폼의 현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열왕기상 4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빛 때문에
돈을 이제 꾼 거죠.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가려는 상황 때문에 엘리사에게 강청한 한 과부는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어요. 11기하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만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그릇을 다 모아오라고 그래요. 마을에서. 그 모아오는 그릇만큼 기름이 다 찼어요.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교육자들과 여러분 영적 다락방 하시는 분들에게 소통을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고하고 소통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션홈을 제공한 수넴 여인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으나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네. 이전 몇 년 전에 최정웅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10년이 넘도록 우리 장로님 부부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1년 후에 자녀를 낳겠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1년 후에 못 낳을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이 위험한 말씀을 성취가 안 되는, 근데 1년 후에 자녀를 가졌어요. 13년 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깨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성취하는 맛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인 제자 군대 장관 나아만은 겸손하게 어린 여종을 통해 소개받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문둥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이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고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사실은 이 악한 왕이 가득한 가운데서 성전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찾아내어서 그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린다는 것은, 현장을 개혁한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남은 자 70인 제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일하게 렘넌트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로 열왕기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확실한 언약은 어떠한 정사 권세와 사탄의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인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악한 지도자들과 귀신 우상 문화를 이기고 현장을 살릴 남은 자 70인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hours, 즉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팔라원에 2번 갔었잖아요. 거기에 한 현지인 목사님을 제자를 한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님이 파송했는데요. 그 섬 전체의 목사님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분이 목회자 일을 안 하면 기술자거든요. 목공인데 지금 5배, 10배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그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전도자의 길을 가요. 숨어있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그 제자를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패키지 여행 다니려고요. 예. 제가 그 메시지를 했더니 우리 랩런트가 언약을 잡고 자기 가겠다고. 예. 그래서 백신 안 맞았는데 해외 나가려면 백신 맞아야 돼요. 백신부터 맞겠다고. 여러분 복음 가지니까 그냥 놀면서 현장에 가면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식당에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만남을 준다니까요. 예.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열왕기하에 등장한 남은 자들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들과 후대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회복시켜 주실 주님에게만 집중한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부분에 어떤 문제를 보면은요, 자녀들 문제, 남편 문제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건 잘 괴롭혀지지 않아. 그래서 그 문제 줘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나면 그 남편을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스트레스 주었던 그 남편, 그 자녀가 복이 근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불신앙했던 그 내용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의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과 회복의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해서 어떠한 악한 왕들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남은 자 70인 제자들로 쓰임받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왕기하서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삼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현장에게 참된 복음 운동을 하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